네, 오늘 말씀은 스테반의 답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유튜브 매체를 제가 우연히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안중근의 요새 나온 좀 된 것 같은데 안중근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 뮤지컬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한 장면인데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일본 그 법정에 쓰는 겁니다. 일본 법정에 서가지고 일본 그 법정 앞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피고는 마지막 변론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뮤지컬이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노래의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뭐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빠빠빰 이러면서 을사늑약과 정민의학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학살한 죄 하면서 이제 누가 죄인인가 막 이러면서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노래 잘 못 불러가지고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죄인인가 그 안중근 의사 일대기에서 법정에서 뮤지컬에서 이제 누가 죄인인가 계속해서 되묻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내리에 남았습니다. 그 오늘 안중근 의사가 뮤지컬에서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되묻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가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앞장에서는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우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여러 표적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많은 여러 그 유대인들, 그 알렉산드리아, 뭐 길리기아 등 수많은 그 회당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막 벌였습니다. 이 논쟁을 벌였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그 누구도 그 집사와 이제 변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짜로 매수해서 가짜로 증언하게 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이제 신성 모독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가짜로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점점 퍼뜨리고 그리고 여러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법정인 이제 공회로 스데반 집사가 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 거짓 증인들이 고발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나사렛 예수가 여기 있는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규례들을 다 고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근데 공에 앉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정말 천사와 같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한테 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죄가 없다는 변론이기보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에 대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변론하기 위해서 이 긴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박학 다식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압축해서 제가 얘기 드리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발붙일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저기 있는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저 땅, 저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정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밟을지 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제 그 뒤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지만 그 중에서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이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은으로 이제 애굽에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게 하셔서 요셉이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뭄 속에서 모두 멸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0년이 지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괴롭히고 학대하고 심지어 2살 밑으로 그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약속한 구원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게 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은혜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40년 동안 거기에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강국이고 정말로 최고로 앞서는 문명을 가진 나라였는데 거기서 이 모세는 이집트의 수많은 그 학식과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40살이 되었을 때, 이 40년이 지났을 때 이 모세는 조금씩 자신의 소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오히려 그 이집트 땅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망을 치고 그 모세가 거기서 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뒤에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펼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거부했지만 그 다음에 진정한 그 인도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과 성막을 짓는 방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 모세가 안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모세가 이제 없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 아론에게 그 자신의 뭐 금고리 은고리 이런 걸 다 바쳐가지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광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함께 신혼생활, 정말 처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고 신혼생활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민수기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를 경험한 조상들 모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경험한 조상들 중에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자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7장 4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 정말 그 사랑하면은 좀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좀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차를 타고 갈 때 형제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어떤 자매랑 차를 타고 가면은 자매가 자고 있으면 형제들한테 이 자매가 얼마나 형제를 믿길래 이렇게 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자매가 형제한테 관심 있으면 막 잔소리를 한다고 막 조심하라고 제대로 운전하라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하면 오히려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대로 된 희생 제물을 나에게 드린 적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외향적으로는 그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이제 우상 숭배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43절에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레판의 별은 그 목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더 많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 시대, 사사 시대를 넘어서 나중에 왕정 시대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를 합니다. 그 결과의 열매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성막,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영향받은 것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고 또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고 또 다윗의 때도 그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그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고서 그 자신이 이제 백항목 궁과 정말 호화로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거를 또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호화로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초라한 집에 살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한 장소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다윗의 왕국은 육신의 왕국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승천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성전이 되고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긴 설교, 정말 긴 설교를, 저도 주석 읽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이제 끝낸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쭉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거나 박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그 조상들이 요셉을 팔았고, 그리고 모세란 위대한 선지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했고, 또 수많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세웠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거나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진짜 나중에 선지자임을 알았을까? 그것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지나고 죽거나 혹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이 진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 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선지자를 죽였구나. 근데 이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핍박한 것이 그 과거의 일만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이 다 한 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구원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눈먼 자가 눈 뜨는 이적이 없어요. 눈먼 자가 눈 뜨는 이적은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사실 그 눈먼 자가 눈 뜨는 이적을 행하면 사실은 그가 메시아인 줄 그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봤음에도, 그의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스스로 눈을 가려서 결국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똑같이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마치자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그리고 죽을 기세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이제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떤 의자를 갖다 놓고 계속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통치자를 대신해서 그 대리로 이제 통치를 하거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오른편에 있다고 보통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영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 마찬가지로 이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이제 승천하신, 얼마 전에 이제 이 신약 관점에서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른 데서는 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 7장에서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많지만 서 있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원고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직분자인데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제 피고는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변호사가 또 증인이 서서 대신 변론해 주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자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신자임에도 연약했지만 내가 이자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습니다. 이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변호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땅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인 공회에서 신선 모독죄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가서 죽이려는 그 맹렬한 눈을 볼 때 그 아무도 스데반 집사님을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 만약에 아무것도 못 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위해 오늘 하늘의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서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대신 그를 대신해서 그가 옳다, 그의 말이 옳다고 대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 하나, 이 서 계신 이제 것은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성전과 성막을 통해 또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는
이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확장돼서 이방인들도, 아니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라고 했을 때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게 불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교훈을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말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스데반은 마지막에 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야만적인 행위와 달리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마치 평안히 잠드는 아이처럼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공회에 고소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의로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신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성전은 되게 중요한 장소이지만 단지 건물이고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소라기보다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물이 된 그런 이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이며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주 안에서 낭비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40년간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돼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모세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는 사람으로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학문과 학식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한 성막과 그 성전의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그가 광야의 지질과 기후와 토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이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분이 제 생각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의 인생 또한 아까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신음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서 그 모세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처럼 의로운 자가 힘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향적으로 지켜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의 본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내적인 영적 실체가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종교 의식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잠재우는 자장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도수, 어떤 건물의 크기, 큰 규모의 사역,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고 회심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과 성령 앞에서 겸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단어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직 그 죄의 우리가 신자이지만 죄의 불쏘시개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뜻대로 살고자, 나의 생각대로 하고자 끊임없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제약되게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기 있던 스데반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미 마음을 정해서 딱딱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목이 뻣뻣하고 그냥 귓가에 맺는다가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성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자 해야 되며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으나 오히려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의로운 선지자를 박해했던 심지어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이 스데반은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